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잘했는데 공찰 때보다는 덜 열심히 한 것 같아. 아름다운 모습, 씩씩한 모습 너무 이쁘고 참 감사합니다. 좀 울리는 것 같지요 소리가? 왜 그쪽으로만 다 쏘아놨어 이거? 효원이 마이크 스피커 아니 그래도 강대상으로 하나도 안 났잖아.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정. 열정.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패기가 있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은 아무 것이 없는 데서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데 성공한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데나 경제를 이루는 데나 공부를 하고 무엇을 연구를 하는 것 혹은 건강이나 신앙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은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 그룹에서 지도자가 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실패를 해도 낙담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런 열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화학요법 항생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을 606번째 605번까지 실패하다가
606번째 성공해가지고 만든 약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시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가, 그걸 분석하고 또 연구해서 실험을 하고, 그것이 한 번 실험하는 데에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할 줄 압니다. 606번째 가서 성공하는 이 끈기, 이 열정, 그것이 그런 신약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배 3척을 이끌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항해를 한 후에 그가 이 북아메리카 이 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도를 가지고 있고 다 밝혀진 곳을 가더라도 불안한 때가 많이 있는데, 신대륙을, 바다를, 그 망망한 그 바다를 가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신대륙을 발견해서 간다? 그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출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비로소 달을 정복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음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인류가 우주를 개발하고 달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쾌거를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10위라고 하는 이런 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은지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토가 적은 데다가 그것도 반토막이 나 있고 항상 북한과의 그 대립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아니 그 전에 일제의 수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자원들이 일제에게 수탈되어 갔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온 나라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그 옛날의 사진들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얼마나 우리 불과 몇십 년 전에, 100년도 아니죠, 몇십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가던 모습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모습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할 겁니다. 저만 해도 그걸 몰라요, 잘.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자원도 없고 안정된 환경도 아닌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10위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됐다는 것은, 한각의 기적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동에 가서 근로자들이 이 일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덥다고 해가지고 일을 해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해냅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내느냐? 낮에 너무 더우니까 낮엔 자고 밤에 불 켜놓고 일하는 거예요. 건설을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전투하는 식으로 했어요. 전투하는 식으로. 죽기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국의 달러들을 우리가 벌어들여서 이러한 경제를 이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감당을 못해요. 좋게 얘기해서 열정이지 악바리들이요, 악바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악바리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감당 못할 악바리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지만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 만나면 피해간답니다. 그렇게 아주 열정이 대단한 민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폐허에서 이러한 경제 대국을 이룰 수가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도 열정이 없으면은 어떤 일도 이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은 다 한결같이 바로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열정적인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사십니까? 마지못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역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정적인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놀아도 열정적으로 놉니다. 그런데 꿈도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놀아도 흐물흐물하고 놀아요. 힘이 없어요. 놀아도 패기 없이 놀아요. 신나게 즐겁게 열정적으로 놀아야 되는데 노는 조차도 이거 핏죽 한 그릇 못 먹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놉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감에 툴툴한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새벽형이든지 올빼미형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면 돼요. 네, 새벽형은 좋고 올빼미형은 안 좋고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거의 다가 뭐예요? 올빼미형이잖아요. 올빼미형. 근데 올빼미형보다는 새벽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든지 간에 열정적인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게으른 건 죄가 아니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서 보면요, 이 게으른 사람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는 사람이 게을러 빠진 거예요. 어떻다고요? 거기다가 강조해야지요. 게을러? 왜 안 해요? 시작. 게을러 빠진 사람들은 누구도 안 쓴다. 마귀도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도 안 쓴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의 인생의 성공은 열정에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게을러 빠졌는가. 해가 중천에 떠올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잠꾸러기예요. 게을러요. 이 일을 계속 밀어버리고 열심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이룩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열정적인 사람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결과에 이르려면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극복하는 일은 많은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많은 실패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칠전팔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영적으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희망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항상 누구 덕에 살지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없습니다. 꿈도 사명도 꿈도 사명도 이거는 열정으로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꿈이 있어도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어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희망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열정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열정이 있으면 젊게 살아가고요, 젊어도 열정이 없으면 노인네같이 살아갑니다. 권노갑 씨가 83세에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83살에
83살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83살 넘으신 분 자기 나이도 모르죠? 지금 딴청하고 계시네. 모르고 지금. 한 분 빼고는 다인 것 같아요. 83살이면 우린 자꾸 이제 죽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80 넘어가면 죽을 준비하지 80 넘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이분은 83살에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젊게 사는 거예요. 나이 40도 안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담뱃대 이만한 담뱃대 가지고 담뱃대 두들겨 오면서 애하고 수염이나 쓰다듬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왜 우리 민족은 기만 민족으로서 그렇게 패기가 열정이 있는 민족인데 오늘날 왜 우리들은 이렇게 열정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정을 상실했어요, 우리 민족이. 아무리 좋은 엔진도 불꽃을 튀기지 아니하면은 그냥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엔진에 불이 튈 때에 그 엔진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하면서 농촌 목회자님들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볼 때에 딱 두 부류로 보입니다. 농촌에 계시지만은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농촌에 있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사시는 농촌은 특별히 좋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분들은요, 교회가 교회다워요.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완전히 풀밭에서 살아요. 풀밭에서. 예배당 앞에 50평도 안 되는 예배당 앞에 풀이 가득 차 있어요. 겨우 사람 들어가는 그 길만, 사람 산에 보면은 짐승이 왔다 갔다 하면 길 나잖아요.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길만 이 풀이 없지 그냥 풀구덕인 그런 데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예? 여러분, 같은 농촌에서 목회하지만은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같은 농촌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1년의 소득이 억대를 이루어, 어떤 사람은 농촌에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온 가족이 함께 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허덕이면서 나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하면서 세상 탓, 농촌 탓, 환경 탓하면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가 물려주신 유산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그런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이 없으니까는 나는 죽게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 없어도 죽게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된 사람도 있는데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도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돈 물려주지 않았다고 재산 물려준 게 없다고 부모 탓이나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편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내가 얼만큼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난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못 가르쳐서 우리 어머니가 날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공부하는 거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못 가르쳐서 우리 아들이 요것밖에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자기 탓으로 돌리죠,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나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원망하고 탓하고 게을러 빠진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포기하고 낙담하고 꿈을 갖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니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농촌에 있는 우리 교회로서 참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셔? 목사님 혼자서 하세요. 우린 빠질래요.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교회를 이루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농촌 교회가 200만 원이 넘는 매달 선교비를 우리가 지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촌 교회가 자립도 못해서 허덕거리는데 우리는 선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남보다 뭐 기업체, 번듯한 기업체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돈은 코 묻은 돈이요, 코 묻은 돈. 애들 주머니에 있는 코 묻은 돈밖에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니까는 그런 일들을 해내잖아요. 여름에 집회도 해내잖아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못해요. 열정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열정 있는 인물들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가슴에서 열정이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자기 가슴을 보세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있는지. 에? 우리 어린이들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있어? 우리 학생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냐 말이에요. 성렬이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은 뭔가 하나 해먹을 것 같아. 될 것 같아. 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열정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정. 믿음의 열정. 예, 이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과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믿음과 생활에 성공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삶과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까? 마음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면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되겠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47절 끝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날마다 새신자가 들어오고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오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힘썼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사도들은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일을 날마다 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도 믿음이 큰 사람은 없어요. 말씀이 풍성해야지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믿음을 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저 와서 잘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해도 믿음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름 집회 하는데도요, 잘 듣는 사람은 은혜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와 앉았는지 오기는 왔지만은 앉아서 졸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이요, 내가 설교 잘못해서 조는 것 같지 않더라고. 왜? 오면서부터 좋을 준비, 잘 준비를 하고 들어온 게 보여. 앉자마자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는 거는요, 까딱까딱 조는 거는요, 있을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는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무신다? 이건 아주 잘나고 작정한 사람이요. 맞죠? 틀려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주 잘나고 작정한 사람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조는 사람은요, 깜짝깜짝 그냥 머리 흔들고 일어나고요, 일어나서 뒤로 가고요, 몸부림을 쳐요. 잠과 싸워서 몸부림을 쳐요. 근데 잠과 싸우질 않아.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아멘하고 자는 거예요. 아멘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량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장례가 나가지고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오면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데, 진주 화평교회 목사님이 당신이 깨달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얘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은 많은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게 둔하다라고 하는, 이 둔하다라고 하는 뜻이 열정이 없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노드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느리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우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내가 비밀을 얘기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깨닫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게 딱 맞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저를 계속 쳐다봐요. 저를 쳐다봐요. 근데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딴청을 해요. 딴청을 해요. 다른 곳을 봐요. 괜히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쳐다봤다. 집에서 성경 안 보면서도 여기 와서는 또 성경을 열심히 봐. 설교 시간에 성경 보지 말고 들어야 돼. 그런데 또 들어야 될 시간에 성경 읽는다고 또 성경 투적거리고 앉아있어.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보더라도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깨달아요. 하은이 같이 지금 딴청하는 사람은 못 깨닫는다고. 지금 딴청하고 있잖아. 왜 걔를 쳐다봐? 날 쳐다봐야지.
예배 드릴 때는 앞에 사람이 나가 똥그러져도 관심 갖지 마세요. 예? 앞에 사람이 팍 쓰러져도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예배 드리다 그냥 돌아가시면 천국 가니까 괜찮아. 내비두세요. 여러분은 오직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한번 솔직히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열심만큼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 손 들어봐. 할렐루야. 저분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 이렇게 손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 이럴 때는요, 좀 아니들이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맑아. 이럴 때는 그냥, 내가 아주 충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사모는 합니다. 그걸 반쯤 이렇게 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민지사는 번쩍 들었어. 솔직히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는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이 제가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도 절반은 건져. 얼마나 건져? 절반은 건져요. 근데 맹 놓고 앉아있으면요 10%, 20%, 30%밖에 못 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여기에 우리 집회에, 여름 집회에 변호사가 2분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가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왜 법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워?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말씀이에요. 법은 그냥 외우면 돼. 그냥 외우면 돼. 근데 이 말씀은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못 깨달아. 귀를 열고 눈을 목사님한테 집중해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앉아서 콩밭에 가서 있으면 안 돼요. 열정적으로 듣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들으면은 듣게 되어 있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은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알고자 하는 열정, 깨닫고자 하는 열정.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내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면 나는 사꾼 목사가 된다. 나 사꾼 목사 되면 안 돼. 나는 바른 목사 돼야지.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모든 문제 그냥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정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몸부림을 쳐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열려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그 먼 여행을 하면서도 그는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같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흔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성경이라는 건 그때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같이 뭐 KTX나 비행기같이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마차, 덜덜거리는 마차,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성경을 읽었어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성경 읽으면 어지럽증 생기지요? 멀미나지요? 그러니까 안 읽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냐고요. 그런데도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셨어요. 야, 가라. 가서 너 읽는 걸 아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빌립이 설명을 쫙 해주니까 그냥 쫙 깨달아 버렸어. 쫙 가르쳐주니까 쫙 깨달아 버렸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사모함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으니까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목사님 보이게 앉죠? 저 누구야? 저기
저 김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뒤에 이렇게 앉아. 목사님 옆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옆으로. 목사님 보이게 앉아야 돼. 그렇지. 그렇게 앉아야 돼. 목사님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선생님들 가리키다가 그냥 화딱지 나면 백목 던지잖아. 그냥 백목. 뭐해? 여기 와! 그러면서 백목 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뭐 던져? 지우개 던지잖아. 그 다음에 지우개. 그래가지고 안 되면 뭐 던져? 출석부 던지잖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돼. 선생님들이 그냥 애들이 그냥 듣게 하려고 백목 던지고 그냥 지우개 던지고 출석부 던지고 그래도 안 되면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꼼밤 한 대 줘가지고 정신 번쩍 나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듣게 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글을 봤는데요. 북한의 이 두만강 압록강변에 있는 우리 북한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말씀이 그리워서요. 너무너무 말씀이 그리워서 중국으로 몰래 밤에 강을 건너서 간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성경을 실컷 보고 기도 실컷 하고 성경 공부를 며칠까지 하고 그리고 돌아온대요. 북한으로. 지금은 좀 낫지만요. 몇 년 전만 해더라도요. 중국의 이 가정교회 성도들의 모임은요. 집회를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어. 그 집회했던 장소가 아마 2층이었었나 봐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마 문까지 그냥 문까지 창문에까지 사람이 이렇게 겉어 앉을 정도로 많았었나 봐요. 바울이 밤새워 설교를 하니까는 열정도 좋지만은 뭐 신체적인 게 오잖아요. 까딱까딱 졸다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근데 기도하니까는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열정이 있냐고요. 제가 어저께 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내년에는 무슨 수가 있어도 여름 집회 참석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회사에 뭐 여러 가지 여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기를 백 써요. 백 써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배워야 되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여름 집회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아멘만 하지 말고 사명을 하나 더 줘버렸어. 형제들 다 데리고 와. 왜? 형제들이 다 목사, 사모, 뭐 집사, 장로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냥 형제들 다 데리고 와. 소원이라. 이 오빠의 소원이니까 그냥 무조건 참석하라. 근데 그냥 무조건 참석하면 안 된다. 기도 준비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다 모시고 와서 은혜 받게 하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책도 읽어야 되고요. 좋은 간증도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밴드에 우리 차혜란 집사님이 올려놓은 간증 아주 제가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다 썼어. 우리 성도들은 다 읽은 다음에 출석부 같이 읽은 사람은 거기 댓글에다가 자기 이름 다 올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까지는 봐주고 내일 볼 거예요. 내일 봐가지고 이름 안 올라온 집사님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게야 그냥. 응? 다들 들으셔요? 어허이 다 들으세요? 들어야지 돼요. 그런 간증을 들어야 되고 좋은 책을 읽어야지 믿음이 크지. 이게 뭐 방콕하는 식으로 앉아가지고 내 혼자 내 열심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 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되는가? 기도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뭐의 열심? 자, 기도의 열심.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과거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좀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놀라운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견인차적인 역할을 했던 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신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소원은 많은지 몰라?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은 해. 자기는 안 하면서.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아니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난 그게 싫어. 난 못하겠어. 안 할기라. 기도 부탁하지 마라. 자기도 안 하면서 누구한테 기도 부탁해. 자,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요,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보다도 본인이 하는 기도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도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온 교회가 힘써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줘서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나왔고 바울이 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따라합시다. 성도의, 교회의, 기도의 결과였다. 기도의 결과였어요. 기도의 결과. 나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 예? 아니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왜 또 기도는 안 해? 걱정할 기운이 있으면 기도 좀 하세요. 예? 걱정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왜 기도 안 해요?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서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요 근래 내가 은혜 받은 거 조금 그렇지만 내가 얘기할게요. 요즘 제가 자꾸 그냥 소변이 영 힘이 없어. 그냥 시원하질 않아. 힘을 줘야지 나오는 거야. 이게 한 2년 동안 그랬어요. 세월 지나가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러고 살면 되지 뭐. 뭘 병원에 가. 그런데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더라고. 지금은 아주 시원합니다. 네, 시원하게 제가 소변을 봅니다. 제가 소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시원한 걸. 아이고 깝깝해봐요. 진짜 깝깝해. 젊은 사람들 모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몇십 년 가봐. 이제 몇 년 가보면은 다 경험하게 될 거야. 얼마나 깝깝한데? 코 막힌데 숨 쉬는 거하고 똑같아. 코 막히면서 숨 쉬어보세요. 얼마나 깝깝한가. 기도하면 역사하는데 왜 안 하냐 말이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향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열정.
세 번째는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전도의 열정. 여러분, 전도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누구는 해도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애가 말을 못한다고 해보세요. 지금 사모님이 우리 예나가 말이 늦어요. 말이 늦으니까 아주 지금 애가 타가지고 전화로 통화할 때마다 뭐 엄마라고 불렀니? 아빠라고 불렀니? 계속 그걸 확인해요. 옆에서 내가 쿡 찔리면서 기다려. 기훈이도 그랬대잖아. 기훈이도 늦게까지 안 했대잖아. 걔 지금 말 잘하잖아. 기다려. 제가 그래요. 아니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이 말 못하면은 어느 부모가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아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거지 진짜. 왜 못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해야지. 그리고 이 복음이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내가 체험했을 때 전도 안 하고 못 배우는 거예요. 그 간증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양반이 아주 불교의 불통인데 그냥 하나님이 임해버리셨어. 그래가지고 그냥 방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방언이 그냥. 근데 그 양반이 친정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딸이 온다고 맞아주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래버렸어.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한 대 때렸을까? 그렇게 세게 나가면은 꼼짝 못해. 그냥 세게 안 나가니까 그렇지. 세게.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미쳐버렸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한 우리 후배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아주 호랑이 목사님이에요. 호랑이. 근데 성령 받고는 그냥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얘가 미쳤나 하고 가만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거는요, 이 복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확신이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싸울 거예요. 그냥 싸울 거야.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그걸 향해서 나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그걸 향해서 싸울 거라니까. 달걀 볶을 거야. 하여튼 볶여가지고 더 이상 목격이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든지 아니면 승천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 승천하실려? 따라오실려? 승천이 뭔지 몰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구나.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영혼의 소중함을 몰라서 전도를 안 하는 거로구나.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 회개하세요. 따라합시다. 전도가 안 되면 회개하자. 자, 왜 전도가 안 된다고요? 복음의 확신이 없어서. 왜 전도가 안 된다고요?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몰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 회개해야지요. 전도를 안 해서 회개가 아니야.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여러분의 신앙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나온 지 2년 됐는데 집사 줬대. 2년 됐는데. 세상에 참. 그 집사 되고 싶은 사람은 그 교회 가면 참 좋겠어. 응? 교회 나갔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집사 줬대. 왜 줬는지 모르고서. 네 번째,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이루어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같은 몸의 지체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집보담도 예배당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같이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열심히 와서 아이들 먹을 걸 해주고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또 남자 집사님도 올라와서 돌보는 모습을 볼 때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은 지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헌신과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이 프랑스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독일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막 생겼잖아요. 우리 이 독립군들 같이 말이에요. 그런데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당하는 그 자리에 독일을 향하여 싸우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총살당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런 독일을 향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독일을 군인을 향해서 총을 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게 죽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을 향해서 싸웠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죽어야 된다. 나는 독일을 향해서 싸웠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당신은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당신은 죽는 게 마땅하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조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조국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총살당하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피 흘려가지고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요. 저절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도하고 섬겨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공짜로 행위 없이 구원받는다,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생활에 면죄부를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삶 중에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보고 당신은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밥을 빨리 먹는 게 아니라 열심히 먹는 거야. 저는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저 조광지 집사님은 빨리 먹는 사람이고 저 양반은 너무 빨리 먹어. 그래서 몸이 저를 붓는 거야. 너무 빨리 먹어서. 에? 씹어 먹어요. 그냥 집어넣지 말고. 아니 시작하다 보면 벌써 다 먹었대. 언제 먹었는지. 나는 열심히 먹다 보니까 빨리 먹는 거예요. 예, 저 양반은 빨리 먹는 거고.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는 데는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의 여행을 시작하는 그 교두보였었어요. 베이스 캠프였어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됐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집에 콕 박혀 있대. 이 소문을 듣고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를 초청해다가 그 교회의 일꾼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없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복음에 능한 자가 돼가지고 그 복음에 능한 자와 함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지고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스스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나도 선교사로 나갈지 몰라. 목사님이 뭐 평생 농촌교회 여기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는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생각하지 몰라.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갈지 몰라. 말이 좀 바뀌었어. 옛날하고 좀 말이 바뀌었어요. 내가 선교사로 갑자기 나간다고 그럴지도 몰라. 대구에서 함양까지가 시간 얼마 걸립니까? 대구에서 함양까지 1시간? 10분? 30분 걸려. 1시간 30분. 그럼 함양에서 마천까지 가려면 얼마 걸립니까? 한 40분 걸리죠? 대구에서 어린 애 둘 가진 집사님이 마천교회 가서 섬기고 있어요. 대구에서 마천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남편은 거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부인 집사님은 대구 무슨 중학교에서 섬기고 있어요. 주말 부부 하는 사람이야. 주말 부부니까 얼마나 시간이 귀해요. 그런데 대구에서 마천교회까지 가서 지금 섬기고 있다니까요. 지금 몇 년 됐죠? 꽤 됐어요. 진주화평교회, 서울서 진주화평교회 매주 내려와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와, 서울서 진주까지 몇 시간 걸릴까? 예? 함양까지가 3시간 반 잡으면은 여기서 50분 더 붙으면은 4시간이 넘잖아요. 어물어물 5시간 걸리잖아요. 서울서 진주화평교회까지 가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도전 받으라고 하니까 고개를 다 숙여버리고 외면해버리시네. 아주 그냥 못 들어, 멀어서 하려고. 나 못 들었는데요? 아주 그러려고 아예. 저는요, 이희돈 장로님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출장 갔다 주일날이 되면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 사명 감당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다시 업무 보러 간다는 거 우리 같이 들어봤지요? 같이 들었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돈도 되게 많네. 그치? 그 생각 들었지? 야, 돈도 되게, 난 그 생각 들더라고. 야, 돈도 많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래? 거기서 비행기 타고 주일 예배 드리러 유럽에서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싸기 한두 푼도 아닌데 돈도 되게 많네. 그 다음에 드는 게, 야, 참 그 양반은 교회도 진짜 사랑하는구나. 두 번째 그 생각 들더라고. 돈 많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용기를 갖다 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폼 잡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인생을 다 드리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열정의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도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도 내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열정 없으면 여러분 미래 없어요. 열정 없으면 여러분 미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미래 없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열정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제가 열정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수양관 이렇게 장만하고 이렇게 깨끗이 가꾸고 사람들이 좋아라 할 수 있는 이게 열정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자식은 부모 닮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목사 좀 닮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닮은 사람도 있지만 안 닮으려고 아예 외면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 믿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 생활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힘있게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하십시다. 예, 일어서서 한번 손을 들고, 왜 손을 들려냐? 정신 차려 기도하기 위해서요. 예, 편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입술만 웅얼웅얼 하고 말아. 안 되겠어. 예, 보리자매 정신 차려. 이제 잘 잤어? 응?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열정 주십시오. 믿음의 열정 주십시오. 신앙의 열정 주십시오. 생활의 열정 주십시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여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감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적으로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적으로나 열정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정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열정이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도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살아난 성도의 가슴 속에 인생의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데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업하는 데도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에도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명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열정 있는 심령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열정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가정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열정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무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주여, 끌려가는 신앙 되게 않게 하시고 세워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의 사랑과 열정으로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육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열정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열정 없는 사람은 남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젊었어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과 같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믿음 있는 사람은 열정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열정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일에 열정 부리다가 멸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일에 영원한 일에 열정을 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밤에 이 한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